가사가 되길, 가정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여튼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걸 한번 보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은 유진 피스터슨 목사님이 조금 우리 생활 언어로 바꾸어서 이것을 풀어놓은, 설교처럼 풀어놓은 성경인데, 우리 한번 사랑은 이라는 그 부분만 함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PPT 보여주시고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하라라고 단순히 오늘 말씀에 쉽게 화내지 마.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화내지 마라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실천, 또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적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사랑해도 안 되냐고요? 사랑의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발하는데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이렇게 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요소 고린도전서 13장은 쉽게 말하죠. 믿음, 사랑, 소망. 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또 하나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 이거 모르면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달려가지만 그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온전해 가는 신앙.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해 간다. 다 같이 합시다. 온전해 간다. 완성해 간다. 예,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온전해서 가는 것이 우리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뜻은 성숙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성장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내가 한 해 한 해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향 목적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보다 더 마음이 넓어졌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처럼 한 해 한 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까? 막 이런 고백이 아내들에게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 해 한 해 나이 들수록 철이 들어가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너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얘는 왜 나이 들어갈수록 이래? 왜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래? 이거는 뭔가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온전해 가다, 바로 성장 성숙해 가다, 완성해 가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조건 이 제일이라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자, 분리될 수 없는데 제일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결론, 결과,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자, 그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기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막 소망, 부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이 세상 기대하고 살겠지만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가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은 딱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도달지 결론도 무엇으로 찍어야 한다? 사랑으로 찍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의 도달지 목적지도 어디로 찍어야 한다? 사랑으로 찍어야 한다. 그러니 내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궁금해요. 12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출발할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12장 3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31절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가 가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13장을 딱 등장시키는데 무슨 길이에요? 자, 무슨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자,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돼?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돼. 자, 너희에게 소망이 있지? 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너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럼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믿음,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길? 사랑의 길이에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특히 은사장인데 큰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대단한 네가 신령한 은사를 가져도 어떤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자기 은사 가지고 돈 벌어먹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은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은사가 대단하고 내일 일을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어디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사랑은 아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땡이에요, 땡. 꼭 신령한 사람은 반말합니다. 무당도 신령하면 반말해요. 그랬어? 왔어? 해? 뭐 이렇게 신령할수록 이상하게 반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져도 어떤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저 은사자를 따라가야 하나? 내가 저 은사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역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가정을 이제 그분이 본인 자칭 권사님이라 하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권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상담을 하셨어요. 늘 또 이 자리에 앉으면 막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뭔가 판단해. 아, 교회 분위기가 영적이지 않다. 목사보다도 신령하신가 봐. 그땐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꼭 그분의 그 컨디션. 제가 보통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기복이라고 표현해요. 기복이. 감정이가 기복이야.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감정이 풍성하면 오늘 영적으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막 영적으로 안 좋아. 막 그렇게. 그래서 어찌 캑캑거리고 침을 뱉었었는지. 또 왜 그러냐니까 또 못된 것들을 빼내느라고 침을 뱉는데. 얼마나 신령합니까? 침 뱉는 것도 못된 거 빼느라고 침을 뱉더니. 그런데 그분의 삶의 문제가 상담을 해보니 여러 가지, 이것도 영적인 문제,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하시는데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와 여자 권사님의 문제가 남편과 자식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젊은 날의 실수로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몇십 년을 결혼해서부터 몇십 년이 60대가 넘으면서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아파서 죽는데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 하나 있는데 자식은 거의 폐인처럼 직장도 가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는 신령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말씀 이야기,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상담할 때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 가정의 문제로 끌어옵니다. 그러나 권사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 아들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당신 부부가 다시 세워지고 좋아지는 사랑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도 소망의 문제도 그것의 결론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소망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믿음의 문제도 소망의 문제도 아닐 수 있고 그 결론지가 너희가 사랑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너희 부부의 문제요, 너희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요, 너희 가정의 문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 너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청소년 청년들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지금 믿음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얘 앞에서 찬양하고 하지만 너희의 도달지 결론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소망도 다 세상의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 소망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으로 점찍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냥 돼요. 사랑하면 즐거워서 되고 감사해도 되고 사랑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종이 되고 모습이 되어지고 사랑하면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용서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결국은 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 소망도 결론지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일 좋은 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길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대단할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자식이 어떠해도, 자식이 어떤 상태에도 딱 부모님들의 마음은 결론을 찍어놨어요. 자식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믿어줘요. 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삶 역시 결론의 점을 사랑으로 찍지 않으면 믿어지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난 다시 한번 남편들의 마음에 사랑의 점지어지길 지어다. 사랑하면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막 아내 잠자는 것도 예쁘고 포고 오는 것도 예쁘고 살아있어서 예쁘고 그것도 그냥 밖에 가서 돈 벌으면 더 예쁘고 우리 자식들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걸 다 받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양육해야 하고 책망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결론 짓고 점 짓고 우리가 정말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 목사의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병원에 가도 진단 제대로 받아야 하고 이제 사모님 내일 병원 갑니다. 여러분 결과 들으러. 그래서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가면은 좀 큰 병원이라고 잘 또 진단해서 처방도 잘해주고 해야 되죠.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도 제대로 하고.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대충 처방하고 대충 진단하고 여러분 위장약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변비약 주면 되겠어요? 정확한 처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아 주 안에서 살아나라. 우리 청년들아 다시 믿음이 살아나라. 우리 청소년들아 정말 그 믿음의 소망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가서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건 다 떼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지와 목적지가 그것이라는 걸 아시고 다시 한번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자, 옆에 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랬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쁜 짓을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거 아니에요. 네가 이쁜 짓을 안 하도 나 십자가에 죽어 너 살린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할렐루야.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도 와 너희 진짜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불러서 사랑한다 순호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향화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실은 저에게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좀 획기적인 걸 하나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실은 간이 작아서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을 하나 짜려고 했어요. 관. 여기다가 관.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이 관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내 남편도 여러분 오늘 관 안에 집어넣어놓고 뚜껑 닫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는 부부 죽음이라는 문 앞에 두면 우리가 용서 못할 거 뭐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 뭐 있겠어요? 아니 우리 어른들은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 관 안에 넣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고 가시는 인생 되면 우리가 그들 예쁘게 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 그걸 내가 설교에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관을 짜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설명으로만 드리니 제발 다 죽음 앞에 우리가 용서 못할 거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거 없어요. 지금 그래도 내 앞에 아른거리고 내가 통할 수 있고 가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때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 사랑하고 살아갈 기회, 사랑해도 짧은 시간 우리 사랑만 하다 갑시다. 사랑만 하다 갑시다. 주님, 이것이 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믿음, 소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목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 목적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